어느 한 왕에게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공주와 결혼을 해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공주의 결혼할 사위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남자들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왕은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헤엄을 쳐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사위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벌린 그 악어들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운 나머지 공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나이가 물에 풍덩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엄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어가 우월거리는 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 이 청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악어 떼를 피해서 그 강을 건넌 이 청년은 순식간에 대단한 그저 인기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쁜 공주도 얻게 되고 많은 권세와 그리고 부귀를 누리겠구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청년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 나를 밀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도 두려운 건 두려웠어요. 그 물속에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뛰어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자의가 아니고 타에 의해서 누군가가 또 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그리고 악어로 먹이가 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누구에게 떠밀려서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떠밀려서,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떠밀려서,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악어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악어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악어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려면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어요. 우물쭈물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굶주린 악어에 물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악어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행복과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영접해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마저 다윗을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다면 다윗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해서 여호와의 사랑의 탁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그분을 환영하고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은혜요 축복이에요.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회의장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면 자기의 갓난 아이를 버려서 얼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아버지는 흉악한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깨닫고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어져 갑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나의 자녀와 자자손손에게 이것이 대물림되어지고 그 죄악과 저주가 반복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강간, 폭행, 사살, 이 수많은 저주와 죄악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 부모의 죄악, 나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악, 이것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죄악의 저주는 자자손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깨달아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과 이 저주의 사슬을 이제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기 위해서 울부짖고 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내 더러운 피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이때 회의장에 든 사람들은 이 여자의 진입을 귀찮은 소동과 방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신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들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신사는 누굽니까? 보스턴에서 온 조셉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떠한 피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온갖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원을 확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우리도 위험을 당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꼬불꼬불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은 곧은 길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와 반대 개념으로 원수에 대해서 걱정이나 염려할 수 하지 않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이 노래하고 있는 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 않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아시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피아시스는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형수들도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고심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때 피아시스의 친구 다몬이 나타나서 보증을 서겠다고 나섭니다. 폐하, 제가 그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몬아, 피아시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아시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아시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본인은 돌아오려고 하여도 아마 그 부모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아시스는 다몬은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피아시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다몬의 간절한 구함을 들었던 왕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아시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아시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되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아시스를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걸었던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었습니다. 나의 친구 피아시스를 욕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에 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들며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형을 집행하라는 사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피아시스였습니다. 그런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피아시스가 말합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아시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걸세. 두 사람의 우정을 비우셨던 사람들 사이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몬과 피아시스,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들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아시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후에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곁에 서 있는 시종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살해합니다. 부모를 살해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잘못 인도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평탄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일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하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말씀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멸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지난날 수많은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환난, 오늘 역경, 오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기에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극복하겠다. 그리고 내일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극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적 신앙, 승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또 은혜로 살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이 제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승이 그 질문을 받고는 난감해요.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승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 말도 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제자가 선생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승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선생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호기심이 많은 제자가 계속해서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거듭되자 어느 날 스승은 돌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이 값을 흥정해 보아라. 그러면서 팔지는 말아라. 제자는 그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가면서 쓸모없는 이 돌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돌을 2냥을 주게 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돌을 1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승님,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을 글쎄 1냥이나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스승은 마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금속 시장에 가지고 와서 흥정해 보거라. 그래서 귀금속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지 말아라.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시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이 돌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 돌을 50냥, 50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돌을 살펴보더니 그 돌을 2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돌을 1만 냥을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섰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스승님,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돌을 1만 냥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최고급 보석상에 가서 값을 매겨보아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라. 그래서 최고급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돌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3만 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3만 냥. 제자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5만 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5만 냥.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러면 원하는 가격이 얼마냐? 말해보라. 물론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어기고 돌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아니 이 돌덩어리를 글쎄 5만 냥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그때서야 스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시킨 이유를 알겠느냐? 보석도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보석을 보석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고 그저 2냥짜리 아니 단냥짜리 아니 50냥짜리 아니 200냥짜리 아니 1만 아니 3만 아니 5만 냥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우리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난 이 예배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 한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곁길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에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메마르거나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인도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면 사탄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불행해지고 불쌍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감동의 계절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의 계절. 어떻게 해야 감동의 계절로 만들 수 있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매를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도 가을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어요. 이 가을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가을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성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욱 진보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동의 계절로 만들 수 있는 이 계절, 우리 인생의 가을도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계절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